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요나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2장 1절 말씀을 보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참 특이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떤 환경인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끔찍한 현장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요나가 찾는 그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요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난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도가 재미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던져서 내가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에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나를 이곳에 빠뜨렸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 성전일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주의 성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성전에 내 눈과 나의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하겠다. 그러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라 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수올과 같은 그 물고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로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어찌 보면 탄식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요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처했냐고. 어쩌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요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다른 것들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요나가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바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 심판을 선포하죠? 그 땅 가운데 악독이 너무나도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그 악함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 아수르의 군인들이 오면 그 땅에 개미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게 바로 위에 위치했던 아수르는 언제나 원수 같은 존재였고 적이었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저에게 말씀한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그 심판의 외침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지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점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외쳐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때 분명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안에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선포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애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심판을 외치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까, 그 악독이 가득한 곳에 회개할까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나 그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하심을 가장 크게 입었던 자였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 이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버린 자들,
사실 긍휼이 가장 필요하고 인애가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하심이 가장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인애로 돌이키실 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인애와 노하심을 더디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정작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니느웨처럼 아무리 악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악독은 괜찮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악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외치라고 말했고 이후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독을 멈추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말합니다. 우리는 2장 말씀에서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고 우리는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그 은혜만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안에 갇혀서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그 구원을 베푸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끝이 난다면 그 고백이 거룩해지고 더 세련되어질수록 그것이 더 이기적이 되고 우리 안에만 갇힌 신앙 고백으로 남들은 죽어가든 망해가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그것만큼 무섭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로 끝나지 않고 이웃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친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4월 22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출퇴근길에 퇴근하고 출근하는 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전철을 잡고 시위를 하는 현장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이 납득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절차를 거쳐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함께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하루 전날
약속이 일정이 취소되고 바쁜 일이 있다고 그분들을 만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이어졌을 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점점 죽어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남영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 계단에 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 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은 리프트를 타는 순간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프트를 타서 죽었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떨어지고 사고 당하고 큰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리프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시위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슈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미안한 마음 가운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가 참 그렇다. 정부를 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과연 듣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갇혀서 이웃의 신음소리를, 이웃의 아픔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나서서 세상의 신음소리를, 세상의 아픔을 함께 듣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3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요나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가 먼저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웃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